느헤미야 1장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포로에서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런 포로 귀환의 이러한 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멸망하고 전쟁을 통해서 멸망하면서 또 그 성전이 다 파괴가 되어지는 소위 교회가 붕괴가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제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땅을 차지하고 예배와 제사를 개혁하는 이러한 교회의 개혁과 신앙의 개혁, 종교 개혁의 이러한 중요한 또 새로운 면들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면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교회 개혁과 신앙의 개혁을 바르게 세워가려면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어떤 방향으로 또 나아가야 하는지들을 우리에게 아주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붕괴되고 무너졌을 때 다시 회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누가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2차에 이렇게 포로 귀환에 또 이러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갔다라면 이제 마지막 3차에 느헤미야가 이제 관원으로서 또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포로 귀환에 또 이러한 거대한 역사를 또 펼쳐갑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대략 BC 464년에서 424년 정도에 통치한 왕인데요. 바로 제20년 그러면은 대략 한 446년 정도 기슬르월 이렇게 되면 지금의 우리의 이 시간대로는 12월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난이라는 사람이 와서 1차, 2차에서 이렇게 돌아가서 백성들이 어느 정도 정착하고 이제 성전의 기초도 또 성전의 어느 정도 틀도 이렇게 마련해 놨지만 금세 또 신앙이 붕괴가 되어지고 또 많은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또 붕괴되어지는 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성전의 이러한 또 틀도 많이 또 망가지고 또 이러한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는 이러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교회가 붕괴가 되고 교회가 망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목회자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듣게 되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참으로 슬픈 일입니까? 이런 것처럼 겨우 돌아갔던 1, 2차 백성들의 이러한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이 또 많이 망가져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항상 기도할 때는 올바른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게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사 하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사오며, 이런 사도신경에 있는 이러한 고백처럼 반드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론, 신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을 또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러한 귀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또 구원의 은혜, 바로 구약에는 은혜 언약을 통해서 복음이 가르쳐졌습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과 그 후손들을 또 파괴할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은 우리 중보자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바로 이 은혜 언약,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과 또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이런 형태로 구약에는 약속의 형태로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약속되었기 때문에 이걸 통상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도 보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구속주 하나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구속주의 이런 은혜,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심판주 되심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렇게 신론과 관련해서 창조주와 구속주에 대한 올바른 신론을 잘 구축하는 것이 기독교 강의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성경 전체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대우리문답 121문에도 보게 되면 성경 전체의 요약은 창조와 구속의 개념을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큰 줄기요 흐름인 것입니다. 이 구조를 따라서 우리 개혁주의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론의 기초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론이 바르게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신비주의와 이런 신사도와 자유주의에 빠져 있게 되면 그들은 성경적인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응답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속주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또 어려움을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선조들의 죄와 또 자기와 후손들의 이런 모든 죄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한 자복을 먼저 합니다.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악이 도대체 무엇인가? 계명,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않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이렇게 붕괴가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교회가 쇠락하고 쇠퇴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목사가 성경의 전문가적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안 가르치고 온갖 신비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이러한 온갖 퍼포먼스나 행하고, 또 자유주의적인 이러한 또 신학에 빠진 사람들은 사회정의, 인권, 평등 이런 거나 부르짖고 이게 구원인 것처럼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무지한 목사, 이 교회가 쇠락하는, 타락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도 읽을 줄 모르고, 또 2000년 동안에 이런 많은 논문들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세계 공용어로 그 논문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라틴어라든가 영어로도 이렇게 또 논문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실력이 얼마나 무지하냐면
그저 번역 성경이나 여러 번 읽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읽지도 않고 온갖 그런 병치료, 축기, 뭐 방언, 신비체험 이런 거나 이렇게 목회자가 무슨 주술사처럼 이렇게 성도들을 미신화시키는 이러한 어리석은 미신화된 주술화된 이렇게 기독교의 모습으로 전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범죄라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다 보니까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알게 되면 죄를 피하려고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바로 이 출발이 되는데, 성경을 아예 모르게 되면 뭐가 죄인지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설교를 오랜 강해 설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1시간 정도씩 강해 설교했습니다. 루터, 찌빙글리, 칼빈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한 권을 택하면 매주 한 장씩 이렇게 1시간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 스코틀랜드의 이러한 장로교도들은 1시간 반, 2시간씩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듣는 이러한 성도들, 그러나 오늘날은 성경을 20분도 채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성경 외에 온갖 시각적인 이런 로마 카톨릭처럼 보고 만지고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이런 종교 쾌락적인 이런 퍼포먼스에 빠져 있는 또 이런 성도들, 성경의 무지한 목사, 성경을 듣기 싫어하는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바로 그때부터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리하여 범죄하게 되면 결국 너희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온 지역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 28장 29장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복을 받는다. 그러나 거역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일 모든 일마다 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포로 저 멀리 흩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부 다 끌어모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느냐, 듣지 않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는 이러한 교리, 강해, 이러한 부분들을 열심히 성경을 가까이 하는가,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이러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이 위대한 역사, 구약에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신약에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 구속의 은혜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택한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위대한 구원의 또 역사를 지켜가는, 이게 바로 교회요, 이게 바로 올바른 신자요, 이게 바로 올바른 기독교의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이런 기독교의 본질, 다 무너진 교회를, 쇠락한 교회를, 타락한 교회를, 무너진 교회를 하나님 이러한 기독교의 본질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종교개혁의 5대 솔라와 같은 이러한 교리를 붙잡고 나아가야만이 교회가 개혁이 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개혁이 되고 기독교가 개혁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온갖 퍼포먼스 설교를 줄이고 성경 공부는 안 하고 교리 공부 안 하고 온갖 이상한 그러한 사회 이런 프로그램이나 하고 이러면 교회가 쇠락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구청이나 이런 다른 그 사회적 프로그램에서 많이들 합니다. 교회가 그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이러한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백성들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가 관원이기 때문에, 술관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왕한테 이렇게 허락을 받는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또 그리고 식민지 백성을 가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거룩한 소망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고 이런 종교개혁의 신앙을 계승하려고 하고 성경 신앙으로 제대로 빠르게 돌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도와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2장의 역사인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의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고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제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그 다음에 445년 정도에 이제 다시 한번 간절히 이렇게 왕에게 구합니다. 이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얼굴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왕이 묻습니다. 너 이렇게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져 있느냐? 왕 앞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어두운 얼굴을 또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신하로서 또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일인데 교회를 향한 그 아픔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수척해져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순간 이렇게 느헤미야도 상당히 두려웠다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라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잠언서 21장에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의 최고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왕의 마음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묻자 바로 제 고향 바로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읍이 황폐되고 성문이 다 불타고 이렇게 망가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이제 이렇게 근심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실 있는 대로 얘기하니까 왕이 놀랍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신하가 이렇게 얼굴이 어둡고 그러면은 왕의 기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꾸중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결국 느헤미야가 뭘 원하는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왕이 180도로 마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내가 이렇게 휴가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읍을 또 그 성을 건축하게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식민지 땅입니다. 그러면은 바벨론 또 그다음에 지금 메데 파사 페르시아에 이렇게 이어져가는 여기도 아니고 저 멀리 식민지 땅을 가서 이렇게 돌아보겠다라는 것을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거기에서 반란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놀랍게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느헤미야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섭리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왕후가 이제 우리는 특별히 이 아하스로의 왕 480년 정도에 이렇게 살았던 그 선조인 아하스로의 왕의 부인이 바로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그 에스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하스로의 다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기 때문에 만약 이제 이 아하스로의 왕이 돌아가셨겠죠. 이제 시간차로 보게 되면 그렇지만 에스더가 만약 살아 있다라면 에스더는 좀 더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살아 있을 수 있고 그러게 되면 이 한 20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아닥사스다는 이제 460년대에 통치한 것이고 지금 요 때는 대략 한 446년, 5년 요 시기이기 때문에 20년에서 30년 정도밖에 에스더의 이런 통치 이후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또 왕후에게 또 이렇게 에스더는 대비 형태로 이렇게 자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에스더서에도 보게 되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교회를 돌보시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처럼 또 에스더의 또 사역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왕후도 옆에 있고 이렇게 해서 에스더가 또 왕후에게 영향을 끼쳐서 또 이렇게 왕의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궁궐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이렇게 끼칠 수 있었던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예로 잡혀온 어리디 어린 에스더를 그렇게 왕비로 삼으시고 또 후에 그 아들 때의 통치 비록 에스더가 난 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 계모의 형태이지만 대비로서 그렇게 또 이스라엘 교회를 보호하고 포로로 돌아가는 걸 돕고 이런 놀라운 섭리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에스더를 또 높여 주시기도 한 겁니다. 에스더가 그러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만 또 삶을 살았다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서에 있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자신의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러면 얼마 정도 시간을 줘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1년 정도 이렇게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크리스천들은 대충 두리뭉실하게 그냥 뭐 은혜로 살아가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행하는 것을 은혜의 개념으로 덮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실에서 왕이 부탁했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철저한 준비된 계획과 또 이런 성실한 또 이러한 짜임새 있는 이러한 또 생활들을 잘 꾸려가는 것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건 이건 신비주의, 미신적 신앙입니다.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는 1년 정도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강 서쪽 총독에게 조서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통과할 때에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장관, 마병, 군대를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여행 중에 도적대들에게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군인들을 또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 성곽과 또 문을 건축하는데 재정 이런 제목을
나무를 쓸 수 있도록 그런 재정적 지원도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아주 놀랍게 날짜, 그다음에 재정 지원, 그다음에 군사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렇게 조직을 잘 계획을 짜서 왕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계획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러한 철저하게 준비된 그러한 짜임새 있는 레포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 안 해서 사장님이라든가 주변에 도대체 그럼 너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뭐 어떻게 되겠죠,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일반 은총을 의식주와 관련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잘 짜임새 있게 준비해서 플랜을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빈틈없이 잘 계획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이 두 개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서도 왕이 허락하고, 그래서 왕이 분명히 도와준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 왕을 주관하신 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왕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왕에게 아주 극존칭을 펴가면서 또 왕을 또 높여가면서 왕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또 왕이 도와줬다, 이렇게 왕과 하나님의 역사를 동시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에스라 8장 22절에서는 군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특수한 경우였기 때문에 군대까지 도움을 받게 되면 재정 지원까지 받는데 마치 모든 것이 다 왕이 도와준 것처럼 혹시라도 오해가 될까 봐 에스라는 특단에 이렇게 군대의 도움을 거절하고 재정적 도움만 얻고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으로 이제 그 여행을 또 이렇게 진행하려고 특수한 또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국가와 교회는 항상 상호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 여러 가지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 가지 또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상호 각자의 책임이 있고 또 서로 돕는, 이것이 정교 분리, 구별, 상호 협조의 원칙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제 놀랍게 국가에도 도움도 받아가면서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산발랏, 도비앗 이러한 악한 자들이 또 방해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어느 시대나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려고 하면, 바른 교회가 목소리 내려고 하면 끊임없이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런 영적 싸움은 성도들이 포기하거나 물러나지 말고 또 열심히 싸워야 되는 겁니다.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3일 동안에 얼마큼 교회가 망가졌고 성이 망가졌는지를 쭉 이제 시찰을 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무너지고 아주 상당히 많이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질 않고 아주 비밀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3일 동안을 곳곳을 다 돌아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도자들을 불러서 건축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0절에도 보고 또 뒤에
이 19절에도 보는 것처럼 이 산발라 도비아 이러한 아주 악한 방해꾼들이 계속해서 염탐을 하고 모함을 하고 또 공격하려고 시시탐탐 이렇게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은밀성, 비밀성을 철저하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까딱이라 이런 건축 계획이 또 새나가게 되면 시작하기도 전에 또 공격할 수도 있는 또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항상 교회적 일이나 또 국가사회 일이나 신중하게 항상 이렇게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계획성 있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일을 또 세상 일도 우리의 직업과 가정도 또 그렇게 잘 꾸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건성건성 덤벙덤벙 이렇게 그냥 막 성급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고 그냥 일을 대충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렇게 간절히 마음에 품었던 그 소망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아주 짜임새 있게 계획을 잘 짜고 왕에게도 보고하고 또 그것이 지도자들에게 알려지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은밀성도 잘 살펴서 언제 발표할지 이런 것들도 잘 체계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으니 또 왕이 이렇게 도와주기로 했으니 용기를 갖고 성읍과 성문들을 다시 건축합시다 라고 하니까 낙심해 있던 백성들이 다시 이제 함께 느헤미야를 도와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왜 그렇습니까? 성전과 이 성읍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되면 예배가 붕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의 제사가 다 붕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수치인 것입니다. 예배가 차단되고 국가가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고 또 성도들 스스로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빠지기도 하고 또 교회가 쇠락해서 예배가 엉망이 되고 이거 다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이 돼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 충만할 텐데 예배가 회복이 되지 못하면 교회의 예배가 망가지게 되면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기독교가 쇠퇴할 수 있는 위험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자 산발라 도비아가 또다시 아니나 다를까 들이닥쳐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공격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었더라 이러면서 비웃음, 조롱 이런 방식이 항상 역사 속에 교회를 공격할 때의 또 모습이고 또 하나는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군사 조직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러한 모함 국가에 위해를 끼치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교회를 욕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절에도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조롱했습니까?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 공장인 것처럼 얼마나 교회가 아주 해악스러운 존재라라고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를 이런 좌파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선전선동을 하고 거기에 또 좌파 목사들은 또 같이 또 그렇게 동조하면서 이런 우파의 이러한 예배를 지키자라고 예배는 마지막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우파 교회와 목사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바이러스 덩어리인 것처럼 그렇게 조롱하고 국가의 법을 동원해가지고 예배를 폐쇄하려고 경찰들을 동원해갖고 그렇게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이 코로나 시절에 좌파 정부에서 일어났고 좌파 목사들에 의해서 또 그렇게 선동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대나 지금이나 이렇게 조롱의 방식 또 국가의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핍박하려고 하는 국가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처럼 우리를 모함을 거는 이러한 반역의 이러한 그 죄목으로 또 우리를 교회를 공격하는 이러한 공격들이 늘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자 하늘의 하나님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택한 백성들 12지파에게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신도 섬기는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자들은 절대로 우리와 함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히 배격합니다. 이건 에스라 때도 그렇고 스룹바벨 첫 번째 귀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전도를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전도의 개념이 아니라 종교 혼합주의가 섞일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전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종교 혼합주의를 가진 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교회 연합을 도모하고 이러면 교회가 부패하고 쇠락하게 됩니다. 올해 WEA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WCC와 함께 모든 신학적 길을 같이 가고 있는 이 WEA, WCC,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WCC 때도 7대 종단 대표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자라면서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떠드는 이런 종교 혼합주의자들과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오직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와 보수 기독교와 이게 연합이 됩니까? 이건 절대로 연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도 성전을 건축할 때는 이런 종교 혼합주의자들하고는 절대로 연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결함의 순결성에 대한, 기독교의 순결함에 대해서 지키려내려고 하는 이러한 저항이었지, 전도에 있어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외면한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짬뽕 형태로 그렇게 하나님과 가나안신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로 섬겼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돌아온 자들까지 그렇게 종교 혼합주의로 다 물들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선지자들은 저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또 지도자들도 저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교회 연합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아주 엄하게 선을 긋고, 종교 혼합주의자들은 멀리 해야 될 자들이지 그들과 뭔가를 교회의 신앙을 함께 도모하거나 함께 길을 걸으면 안 된다라고 아주 엄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 개혁, 교회 개혁의, 신앙의 개혁의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